은혜를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지친 모습 가운데, 우리 가난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33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보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무리를 보낸 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 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드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각 가정 가운데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우리가 주님이 함께하는 그 가정,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소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뭘까? 또 주님이 늘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 우리의 모습은 뭘까라는 생각을 늘 가지면서 우리는 한 주간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이 늘 함께하는 거 같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그렇지 않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함께 한다는 내가 믿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오고 어렵고 힘들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그러면 결국 고난의 종식이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끝난다. 그리고 고난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그 목표 목적은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지금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심을 느끼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이란 것을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기에 우린 고난이 없을 텐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올까?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을 다해서 살았고 정말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제 뜻대로 되지 않고 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모든 부분들이 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지 그런 질문만 저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난이라는 게, 왜 힘듦이라는 게,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고난의 의미,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고난을 발견하시면서 여러분의 힘든 여정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이 고난의 의미가 뭘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갖게 하는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4절, 이제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전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게네사렛으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너희가 저쪽으로 먼저 가라라고 지시합니다. 주님의 지시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명령했으니 순종하면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시에 순종하고 갔는데 무엇을 만납니까? 풍랑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는데,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탄탄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풍랑과 그 십자가, 어려운 그 고난의 길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오늘 이제 만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순종하고 믿을 때 흔히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 아무런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무조건 다 복을 받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니까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되고 모든 것이 다 문제없이 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 그런 의미가 아닌 어려움도 고난도 없는 만사형통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일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보험이 아니라 모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보험처럼 생각하고 혹시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 불안한 마음에 보험 하나 가입해 드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편안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저 삶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그저 보험 하나 가입한다는 듯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않는지,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지, 이것은 큰 오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믿음은 보험이 아니라 모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험한 모험을 요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그 위험한 모험 가운데 있는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모습 가운데,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것은 연단과 고난과 힘듦과 인내, 고난의 과정이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만사형통 돼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을까? 내 가정과 내 기업과 내 자녀와 내 관계 속에서 왜 그렇지 못할까? 그 고난과 우리의 그 여정에 주어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길을 따른다라는 것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분명히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 길을 찾는 자는 적을 것이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믿음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위험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과 우리가 형통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정반대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거고 형통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정반대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다른 관점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성경의 요셉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요셉은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다. 그가 형들로부터 팔림을 당해서 그가 이제 애국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이제 그것도 못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길 원치 않는다라고 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그가 그것을 물리치기에 강간미수라는 그것으로 그가 결국 옥살이를 하게 되는 그 고난 가운데는 요셉의 여정을 보면 그 고난의 연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요셉을, 성경에 뭐라고 요셉이 고난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9장 23절에 보면 요셉은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그가 형통한 사람이다. 형통한 그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종살이와 옥살이, 그 고난이 형통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형통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고난과 형통을 구분합니다. 우리가 보여져 있는 상황을 통해서 이것이 고난이구나, 이것이 잘 되고 있구나 라고 구분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목적지를 어디에 기준으로 하느냐,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지금 비록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누구를 향한, 무엇을 향한 그 기준, 그 목적을 향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분명히 그것이 그에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 구절에 보면 그가 형통한 사람이었다. 형통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누가 함께하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하였기에 형통한 사람이라. 주님이 그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그를 통해서 향해서 나아갈 때,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은 그에게 형통의 길을 허락하는 그 놀라운 을, 그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고 보여지는 것은,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곳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그는 형통한 삶, 지금은 좁고 협착할지라도 후에 형통한 삶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아니라 이것이 형통이다라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 가운데, 지금 우리 모든 영역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함께 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그것에 우리는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형통이다라는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주 큰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근데 그만큼 큰 영혼의 아름다움을, 그 사람 가운데 큰 영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큰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나는 대체로 그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빠지기보다는 더 나은 인간이 되어가고 더 나은 은혜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아니 나에게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주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그가 이것이 점점점 나아지는 인생, 전혀 기대치 않았던 그의 인생의 마지막 병을 앓는 것처럼 너무 힘든 자기의 그 모습 가운데 이제 그 놀라운 그 보배, 그 형통함의 보배를 그가 얻게 되었다라고 C.S. 루이스는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그것이 놀라운 형통으로 바뀌어지게, 지금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형통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그 확실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순종을,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랐는데 지금 고난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고난 가운데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이 함께하기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목적의 기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가다가 오히려 큰 고난을 만났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신, 주님이 정하신 목적을 향해서 나갈 때 그 항해는 형통한 항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제 어떤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목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기에 지금의 그 고난이 여러 끝에 있습니까?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바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고 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형통한 인생이 될 거라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갖고, 하나님 제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 주님이 함께하심에 나는 이것이 형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라고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의 고난은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형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 고난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제자들은 그가 고난 가운데 이제 그들의 모습들이, 이제 갑자기 그들이
주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봅니다. 시작.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이제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합니다. 이제 배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님이 걸어오십니다. 주님이 걸어오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성경을 표현하냐면 두려워하며 뭐라고 주님을 보고 얘기합니까? 유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외칩니다. 그들의 고난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과 같이 사역을 했던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결국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 영적인 분별력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이 가난. 그래서 뭔가 나는 이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돈만이 나의 이 가난을, 행복을 유지할 거다. 내가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들면 어떡하지? 나의 가족은 어떡하지? 내 삶은 어떡하지? 내가 병들었을 때 어떡하지? 우리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병이 걸리면 어떡하지? 세상에 이 많은 병들이 있는데 들어도 보지 못한 병들이 자꾸 나타나면서 나도 그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우리는 그 병 가운데 내가 갑자기 병으로 인해서 내가 그 어려움을 당하면 내 가족은 어떡하지? 내 생계는 어떡하지? 하고 그런 우리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암이 나에게 오면 어떡하지? 그 암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린 그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 내가 이루고 있는 이 사업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잘 나가고 있는, 아니 이것이 실패가 돼서 결국 내가 무엇을 할까?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이 한순간에 내가 그만둬야 되는 그 직장에 대한 그런 두려움. 또 우리 학생들은 늘 학년을 올라감에 따라 내가 잘 진학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진학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제 배우자를 만나는데 내가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문제없이 잘 살 수 있을까? 그 결혼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늘 그런 가운데 그것이 잘 되면 모르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그 두려움 때문에 마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라고 말씀하는데 늘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늘 우리가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관계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 생기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그 뿌리가 두려움에 있다라고 합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정직하게 대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거절을 당할까봐 두려워 원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에 자기 모습을 자꾸 드러내는 그 진실하지 못한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두려움 가운데 관계를 힘들게 하게 되고 스스로가 내가 혹시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학생들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려움은 우리의 분별력과 판단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건강한 생각과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늘 있게, 우리는 잘 공부를 하다가 시험을 보면은 꼭 실패를 하고 시험을 보면 약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밤새워서 공부했는데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 순간 내가 이거 내가 공부했던 거 안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움이 있는 순간 그 시험은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약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에.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지만 내가 여기서 끝까지 내가 달려가지 못해서 내가 1등을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것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한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삶의 그 두려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대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두려움 가운데 이 두려움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있는 것을 이제 이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에 이 두려움을 이용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예언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그의 하나님을 찾는 그의 기도의 자리가 두려움을 이겼다라는 그 말씀이 성경의 많은 구절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 나루의 그 야곱이 그가 이제 형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형님을 속였다는 그 두려움이 있는데 형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의 모습들,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에서 이제 그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이기는 것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그 순기능을, 그것을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에너지로 변화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 중에, 그 간절히 찾는 그 기도 중에 그 두려움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분별력이 잃고 판단력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두려움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늘 하나님 앞에 그의 삶 가운데 보면 시편에 많은 그의 고백과 다윗의 그 삶을 보면 왕에 오르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힘든 역경이 그에게 주어집니까? 10년 동안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늘 했던 그 성경의 그 구절에 나온 것이 늘 그가 기도의 자리로 찾아갔다. 늘 기도가 그의 가운데 문제 해결의 방법이었었다. 하나님이 이 두려움 가운데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내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가 늘 간절히 이 두려움을,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변환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가 늘 갔던 그 모습이 있기에 그가 위대한 왕의 모습으로 주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가 너희들이 두려워하느냐 염려하느냐 이것을 이렇게 해결하라.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온갖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바울의 여정을 봅니다. 근데 그가 그 입속에서 나온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움이 있을 때 너희들이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시는 그 평안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바울은 너희의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 하고 말하는 것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기도로 나가는 그 믿음은 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간절히 소원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거는 같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확대하는 기능입니다.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문제를 확대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또 문제를 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확대합니다. 또 이러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은 바로 문제를 확대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확대하느냐? 무엇을 확대합니까? 하나님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대합니다. 그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확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오는 그 모든 엄습해오는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주님이 함께 했을 때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두려움에 있는 고난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더 크게 보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길 거라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아멘하며 받아들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귀한 은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고난은
주님이 함께하였을 때 우리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를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귀한 그 기능이 바로 고난이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기능을 우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때 나갈 때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라는 그 두려움이라는 그 시험지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시험지가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도라는 답안지가 있다라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그 답안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고난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으로 늘 승리케 하는 여러분의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이라는 뜻은 힘들게 광야라는 그런 뜻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그 고난이라는 것은 미드바르라는 그 뜻, 광야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뜻의 의미를 보면 그것은 바로 다바르라는 그 말씀에서 거기서 시작된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 광야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광야가 있습니까? 히브리인들은 이 광야는 단순히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 그곳, 그 광야, 그 고난을 경험했기에 그들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있든지 늘 하나님 앞으로 그들이 그 모습을 갔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고난과 광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곳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우리 신앙이 성숙되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비록 풍랑을 만났습니다. 고난을 당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했던 33절에 그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나는 그런 아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귀한 것들을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더 깊숙이 알아가지 못합니까? 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숙이 알아가지 못합니까? 내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 고난 속에서만 그냥 이것을 어쩔 줄 몰라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형통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이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우린 고난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깊숙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고난이 이기게 되는 것이고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고 지금이 보이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간절함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숙이 알아가는 성숙한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형통이며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성숙케 하는 귀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고난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고난 받고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면 주님 앞에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통하면 주님 앞에 나옵니까? 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더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더 성숙시킨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고난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은 행복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큰 비전을 허락하심에 대한 나에게 그런 뜻을 품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 생각을 한번 가지면 하나님,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그 고난이기에 내가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나에게 분명히 이룰 거라는 확신이 있게
내가 이 고난을 능히 이기겠습니다. 내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이기겠습니다. 그 고난은 주님이 동행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이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에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제자들이 고난을 할 때 찾아온 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들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지난 시간에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라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간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서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 비전을 보여주셨던 것이 주님이 아니십니까? 바로 고난은 주님이 함께하고 동행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잔뼈가 굵은 노련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부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으로 풍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무기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켰던 분은 누구십니까? 함께한 주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함께한 주님을,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이제 믿음으로 그 함께한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내가 갖고 있는 질병,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줄까라는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고난 가운데 이기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는 것을 이기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이 없는 평안을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없는 평안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평안은 내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평안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있는 중에 네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함께하기에,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기에 평안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평안을 말했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이 이 말씀에서 얘기합니까? 바울이 늘 바울의 서신에 말씀하는 것은 평안을 말합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말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울같이 그 험난한 그 인생을 사는 바울, 아마 여러분이 나같이 험난한 인생을 사는 사람 없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바울 너무나도 험난한 인생을 삽니다. 그의 바울의 험난한 인생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우리 바울의 험난한 인생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7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만 나는 그 이상입니다. 나는 그 이상입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하고 밤낮 꼬박 하루를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었습니다. 나는 수차례에 걸쳐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곤고와 종종 자지 못함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굶주림과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 지냈습니다. 바울의 이 험난한 가운데 그가 이런데도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전히 그의 편지에 뭐라고 얘기하면 평안을 말합니다. 평안하라, 평안을 말합니다. 어떻게 문제 가운데 그가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고난과 이 모든 어려움과 배고픔과 매질당함과, 여러분이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가 그러면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주님이 함께, 이 고난이 결국은 함께 하시기에 이것이 형통이 될 것이고, 이것이 나를 성숙하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고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준다라는 믿음이 있기에 그가 평안을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고난과 풍랑과 낙담과 마치 힘들어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이 거친 세상에서 주님이 함께하면서 우리를 이제 너희 그 힘든 가운데 내가 너를 초청하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우리의 초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고난의 여정 주님과 함께하기에 그것이 우리의 승리로 바꿔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의 모든 그 고난의 그 모든 모습을 능히 이기는, 승리로 이끄는 그런 믿음을 다시 마음 가운데 확신하며 이제 주님이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소유하며 이 시간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이제는 고난이 아니고 형통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쓰게 하는 그 놀라운 인내 여정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무엇도 능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말씀을 믿지만 우리는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고 더 할 수가 없다, 더 되지 않는다라는 우리의 낙담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제 주님이 함께하며 너희 고난이 아니라 형통함으로 주님이 이끄신다라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숙이 알아가게 하는 그 놀라운 신앙의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고난임을 주어짐에 이제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에 주님을 찾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